네. 같이 네. 기도하고 시간, 같이 우리 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한성현 형제님, 예, 황성은 형제님, 예, 찬양인도로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찬양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찬양을 인도하는 우리 황성은 팀장님 축복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좀 잘 들리시나요? 예. 이게 예, 잘 이 들립니다. 네. 비대면이 쉽지 않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저희 2절 있으니까 2절도 함께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하여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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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하나님, 이 찬양처럼 홀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찬양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온 영광 가운데,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추셔서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또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 부대가 되게 하셔서 새 포도주를 담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편교 신우회에 모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 앞에 머무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2월 한 달 동안 이 성경과 일터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또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고 알아가는 삶을 살까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무는 우리 안에 그런 갈급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여러분 음소거 돼 있지만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아마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여기에 시편 말씀을 보니까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복,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축복, 뭐 부자가 되어지고 건강하고,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지고 계신 참된 복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말하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악인은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악인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 있는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말씀에서 보니까 의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곧 의인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격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죠. 곧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의인의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나아가고 싶다고 해서 사실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책임, 의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특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말하죠. 묵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단어가 meditate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세상의 어떠한 이 세상 속에서는 명상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 말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라고 하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소가, 이 위가 4개잖아요. 위대합니다. 그렇죠? 이 4개의 위를 먼저는 음식을, 그 여물을 먹죠. 그리고 다시 또 꺼내서 또 씹어요. 껌을 씹듯이. 그리고 또 집어넣습니다. 뭐 우리가 소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그런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맛이 날 때까지 씹어야 돼요. 처음에 우리는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지적 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영적 활동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말할 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려요. 그런데 계시적으로 깨닫는 말씀은 우리의 마음 안에 오랫동안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기 시작할 때 진액이 나옵니다. 영양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생명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음식이 우리의 이 위에 처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다 분해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져서 우리의 온몸을 다니며 우리의 에너지가 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활동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이 바로 그러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주일날만 설교 듣죠. 네, 주일날 설교 들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말씀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삶에 이것이 영양분이 되게끔, 양식이 되게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양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음식을 먹지 않고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도 먹어야만, 예,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기름을 넣지 않고는 절대 그 차를 움직일 수 없습니다.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우리의 이 영적인 어떤 우리의 활동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형성할 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그런 시도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말씀이 계속해서 내 안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는 그러한 과정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큐티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카톡방에도 계속 큐티의 이 말씀들을 우리 박 대표님이 올려주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좀 많이 일어나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어떤 삶의 패턴이 되게 하는 것.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합니다. 교회를 그냥 우리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경건의 연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려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정기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 띄워놓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어느 정도 계신가요? 제가 전에 한번 직장을 다니는 어떤 분과 그런 대화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너무 시간이 바빠서 묵상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너무 바쁘대요. 점심때도. 그래서 어떤 때는 아예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화장실을 간대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타치받지 않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모든 것을 차단하고 주님 앞에만 머무는 시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장소를 내야 돼요. 또한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사실 말씀을 형식적으로 대하고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영향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법도를 우리는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과 성경적인 것은 다른 거거든요. 아시죠? 성경은 말씀 그대로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냐면 성경적인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속에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발견해요. 또 우리가 성경적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그게 성경적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대하게 돼요. 자칫하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화 되어지고 유대인화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절기를 따르고 유대인의 어떤 문화를 따르고 그것은 사도 바울이 금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각 나라, 각 민족을 만드셨어요. 근데 각 나라, 각 민족 안에 하나님의 것이 회복되어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나라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과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은 그리고 사단에게 주어진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는 분리해가는 과정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이에요. 우리의 내적인 삶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과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묵상을 잘할 수 있을까? 방법은요, 성경적인 삶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적이다라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보냐면 주의 증거를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이다라고 할 때 그 의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행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발견하게 되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시키는구나. 저는 그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야곱에 대한 이 생각들이 참 많아졌어요. 왜냐면 처음 야곱을 이렇게 볼 때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시나? 왜냐하면 계속해서 형제를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는 좀 그런 모습, 속이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오히려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때는 좀 저 안에 그런 어떤 질문들, 의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요. 그러한 모습이 지금 저와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움직이는가?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적이구나. 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대하고 읽게 돼요. 그러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많아집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듣고 요즘에 이제 성경을 들을 수 있잖아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고 설교 그리고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고 암송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에 대한 그런 갈급함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는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말씀을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시는데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우리의 내면 안에 받아들여지면서 우리는 무엇으로 이 체계화되어지고 우리의 마음 안에 정리가 되어지냐면 성경적인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성경적인 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여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져요. 예전에 없던 성품이 우리 안에 변화되어집니다. 근본적인 성품은 안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 있잖아요. 소극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심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자상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소극적이고 세심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 있잖아요. 예수를 믿게 되면 담대해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을 잘 다루어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막 굉장히 저돌적이죠. 적극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은 막 우당탕탕하고 사람들에게 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변화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힘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근본적인 성품은 바뀌지 않아요. 온전하게 바뀝니다. 우리는 완전해지지 않아요. 우리는 온전해집니다. 저도 저 자신의 삶을 성품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저는 굉장히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먼저 사람들하고 이야기 잘 안 해요. 제 성격상 먼저 말을 잘 안 걸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거나 뭐 기도를 인도하거나 또 사람들 앞에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를 그냥 사람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동안에 한 30여 년 동안 이런 사역들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소극적이고 나 자신을 나타내고 싶지 않고 뒤로 숨기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래도 이야기하라 그러면 해요. 예.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할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그런 감춰져 있고 변화되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성품에 대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닮고 싶다라고 할 때 주님의 모든 모습 안에 주님은 담대하시기도 하고 주님은 굉장히 세심하시기도 하고 또 주님은 또 긍휼이 많으시고 눈물이 많으시고 또한 주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이시고 근데 우리가 좀 그런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닮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봅니까?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말씀을 예전에 이렇게 곳곳에다 적어놨어요. 그냥 그 말씀을 좀 외우고 싶고 그 말씀으로 좀 살고 싶어서 자동차에도 제가 예전에 신글 때 말씀을 그냥 곳곳에 붙여놨어요. 책상에도 뭐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사모하고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 말씀이 저의 성품을 바꾸더라고요. 아, 제가 굉장히 어쩌면 저에게는 참 열등감이 많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자신감이 없고, 어떤 자존감? 이런 부분들이 낮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저는, 어, 그런 모습들이 많이 저의 삶에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에게 사람들이 좋은 것을 주잖아요. 비싼 것을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것을 누릴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좋은 옷을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 못 입었어요. 너무 비싸다고. 나 같은 사람이 이거 입을 만하지 않아. 라고 해서요. 꼭 다른 사람한테 줬어요. 그리고 나는 가장 허름한 거, 가장 이런 것을 제가, 이것은 나에게 맞아.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존귀한 사람으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요, 지금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제가 이제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생겼어요. 아, 그렇다고 해서 늘 비싼 거를 가지고 산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제가 5천 원짜리 입어도요, 50만 원짜리처럼 보인대요. 네.
제가 차스를 뭐 10,000원짜리 막 이런 거 입어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비싼 거 같이 보인다고. 라벨만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자기 안에 나에 대한 자기 정체성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나의 성품, 여러분, 우리 누구든지 우리 모두는요.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왜곡되어지고 뭔가 손상이 되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져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그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죠. 자주 그런 예를 들어본 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100불짜리, 100달러짜리 지폐, 그거 구겨서 버려도요. 여러분, 제가 100달러짜리 아니면 5만원짜리 아니면 뭐 10만원짜리 수표 제가 구겨서 버린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가져가시지 않겠어요? 네. 펴서 쓰면 되니까요. 만약에 돈을 찢어서 버렸다 하더라도요. 그거 다 붙여서 은행 가져가면 돌려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거라고 믿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저도 사역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관계가 힘들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관계가 힘들면 일이 힘들거든요. 정말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들어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도 어떤 분은 하셨대요. 하나님, 저 사람을 없애주시든지 나를 옮겨주시든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묵상해 보세요. 관계를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거를 보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들여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내가 그 안에 있지 않고 나 자신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려고,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철을 날카롭게 한다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그러한 어떤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묵상하는 대상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것을 배우고요. 그 성경적인 것을 통해서 관계와 환경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에 살아서 운동력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흔들려요. 요동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반응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런 어떤 일들이 있다면 또 그것을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제 삶의 많은 방식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건의 연습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화가 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번은 예배하기 바로 직전이었는데 어떤 분하고 조금 약간의 말다툼을 했어요. 그런데 약간의 말다툼, 신강의를 벌이고 나서 딱 예배하려고 하는데요. 제 감정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예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의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아, 나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구나. 화가 나는 그 마음, 서운한 마음, 그 감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도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아, 내가 주인이네.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해결되어져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를 보면서, 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기로 제가 결정했어요. 참 억울하죠. 괜한 말다툼을 하면서 사실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런 어떤 비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고 나니까 예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감정이 확 사라졌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건요. 네가 그런 마음일 때도 내 앞에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도, 서운한 마음이 있을 때도,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도, 여러분 사실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는 건 그래도 조금 나아요.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쉽죠.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그러한 억눌리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감정일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서 아마 많은 부분들을 부딪힐 겁니다. 일이 잘 안 되기도 할 거예요. 잘 되는 때도 있겠지만, 또 좋은 관계가 있지만 또 좋지 않은 어려운 관계의 그런 상황일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경건의 연습의 시간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감정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말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도 돼요. 어떠한 말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깨어진 마음, 답답한 마음, 상한 마음 있다면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깨어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실 겁니다. 여호수아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 앞에 머물며 또 여러분들이 한번 읽은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계속 그것을 되새김질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관하시고 여러분들의 일터를 주관하시도록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조금 작은 목소리라도 여러분 소리를 내서 좀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주관하며 나를 변화시키며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나를 완전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번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주옵소서.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두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날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2월 한 달 동안 계속 우리가 이 모임을 할 때 이제 2월, 3월, 4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 시간을 오늘은 제가 조금 길게 했어요. 네, 그래서 한 요 정도 우리가 한 5분 정도 늦게 시작을 하니까 한 요 정도를 총 예배 시간이 한 40분 정도 진행하는 시간들인데 그래서 또 요 시간을 끝내고 잠깐 또 삶의 나눔을 하는 시간들을 또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듣고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도 좀 되기를 좀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좀 같이 오늘 네, 처음 오신 분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 이호범 형제님, 네, 혹시, 네, 예, 지난번에 한번 오셨나요? 한번 이 음소거를 한번 풀어주시고, 약간 좀, 네,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이호봉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